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템포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끝이 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왕은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연쇄적으로 주님의 일들이 빵빵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님이 보시기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이 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주님에게까지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면서 롯에게 질문합니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은 자신의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알렸습니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다시 롯에게 재촉하면서 말했습니다. 서두르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당장 떠나라고.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 받을 때 함께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롯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서 이 성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처럼 우리를 급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롯처럼 꾸물거리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곧장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곧장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카톡이나 연락을 해서 너 오늘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따가 알려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쫓기다시피 출애굽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인도하실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종살이하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를 따라라. 너의 과거의 삶을 다 끊어내고 나를 따라라.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급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일하실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 주님의 계획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급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30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기간을 보면 430년 만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차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0년인데 뭐 단순한 오차 범위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모세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친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지낸 지 390년째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했고 모세는 80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칠 때 나이가 40살이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390년째 지내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4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390년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400년 만에 나오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계획을 더 늦춰지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그때 이집트 왕자로서 무언가 해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랬더라면 왕자로서 더 놀랍게, 더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때가 40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째 이집트에서 지냈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에 나올 거다. 그 말씀까지 10년의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붙잡았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 왕은 죽지 않았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400년째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400년 만에 출애굽하지 않았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늦추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39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모세가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준비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먼저 질문하고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더 뒤로 미뤄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급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여러 일들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템포에 맞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자손이 390년째 있었던 해에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고 오히려 그것이 400년 만에 나오게 하실 주님의 계획을 딜레이하지 않았을까 질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급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먹거리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고 거의 쫓기다시피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급박하게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급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